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고 특별한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5일은 어린이날로 어린이들을 더더욱 물론 1년 365일을 그래야 되겠지만 사랑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복되게 세워가야 하겠고요. 또 8일은 어버이날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효를 실천해야 됨을 우리가 강조하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또 15일은 스승의 날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선생님들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싶고,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등 이 교사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힘껏 응원해주고 축복하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또 21일은 부부의 날로 부부가 서로 화목하며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야 됨을 또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5월에는 이렇게 또한 각종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덮어주고 양보하고 기다리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누구나 다 꿈꾸고 있지만 이 행복한 가정은 결혼한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 되면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세워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 간다, 세워간다는 것은 그만큼 수고가 필요하고 희생과 양보가 필요하고 눈물 어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은 사람을 바로 세우는 곳입니다. 사람을 성장시키고 올바르게 성숙시키는 최초의 학교가 바로 가정이고 최초의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순탄치 못함으로 인하여서 예기치 못한 숱한 결과들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 사회적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 들려오는 연예인 자살 소식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연예인 자살 소식은 청소년들이 따라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참 더 심각한 폐해가 됩니다. 이미 지난 과거가 되었지만 그냥 기억되어지는 몇 사람만 제가 열거해보면 이은주 씨, 윤희, 정다빈, 최진실, 장자연, 개그우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던 박지선 씨, 또 개그맨 조금산 씨, 배우 정아율, 김수진, 가수 듀크, 김지훈, 김현지, 단역 배우였지만 우봉식 씨, 아나운서 송지선 씨 등 수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들이 자살한 동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우울증과 그리고 가정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OECD에 가입된 국가는 미국, 프랑스, 헝가리, 호주, 이탈리아, 일본 등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5개국입니다. 안타깝게도 OECD 가입된 35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4년 연속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가 폴란드, 3위가 러시아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물론 좋지 않은 환경, 어려운 환경, 그리고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역경을 기회 삼아서 성공적인 드라마를 써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불우한 환경이었지만, 힘든 환경이었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에 순탄치 못한 가정 환경이 삶을 흔들리게 만들고 마음 아픈 일들이 계속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나왔는데, 당신이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따른 응답이었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나의
건강과 가정이라 그랬어요. 내 건강과 가정, 이것이 바로 늘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집중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인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도처에서 그토록 소중하고 소중해야 될 가정들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깨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2쌍이 결혼하면 한 쌍은 이혼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혼 자체가 하나의 큰 모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 위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소중한 가정들이 오늘 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동성애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들이 점점 많이 발생할 것이 우려가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런데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지 말고 중간에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일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뭐 남자를 가릴 게 있고 여자를 가릴 게 있냐? 사랑하면 되는 거지. 짐승을 가릴 게 있느냐? 그냥 알아서 짐승하고 하면 돼요. 남자끼리 하면 돼요. 지금 그것 갖고 처벌 안 해요. 그런데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해도 누가 못 막아내요. 안 막아내요. 안타깝다. 그들도 우리도 다 죄인이고 복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그런데 여러분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교과서에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무슨 성행위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받는 교사, 그리고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반대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동성 결혼이니까 주례를 안 하겠다고 했더니 목사가 처벌받는 거예요. 지금 법으로도 충분한데 왜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인권을 유린하고 수많은 사람을 역차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다수가 가느냐 소수가 가느냐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악법인데 뭐에 빠져 있느냐? 정치 논리에 빠져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보수 집단이고 어디 집단이고. 여러분,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선호도예요. 선호도. 진리가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여당 찍을 수 있고 내당 찍을 수 있어요. 그거는 선호도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있고 내가 싫어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치 논리가 돼서는 안 돼요. 지금 정치 설교하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내가 선호하는 정치도에 따라서 하나님도 외면하고 성경도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당을 지지한다고 성경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게 정치 논리예요? 이게 정치 설교예요? 통탄할 일이에요.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동성애의 결과는, 그 결과가 아름다움이 되고 감동이 되면 좋은데 20-30년간 수명도 단축되고 자살률은 3배나 높고, 우리나라가 에이즈 청정국에서 에이즈 유형국이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발생해서, 여러분 보셨다시피 에이즈 발생한 이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세금으로 다 해줍니다. 완전히 수가 늘어날수록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뭐 하나라도 유익한 게 있어야죠. 지금 누구 하나가 잘못 가고 있고 지금 망가져 가고 있으면 이 위에서 기도하며 돌이켜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인데, 아니 자기들 좋아서 하는데 알아서 하지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알아서 하게 하는 거를 반대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은 진짜 악법이잖아요. 자기들 알아서 하는 것까지는 내버려둬요. 지금 현재 법으로 충분해요. 동성애 한다고 처벌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동성애 하는 거를 반대한다, 성경이 금하고 있다 이 말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이에요 지금. 그걸 제정하려고 수없이 시도하다가 기독교가 반대하니까 지금 무산됐다가 또 지금 시도하려고 큰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목양 칼럼란을 보시면 짧은 내용이지만 국민일보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놨습니다만은 이걸로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왜 반대하는가? 이따 꼼꼼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인권을 존중하고요, 정말 차별 없는 사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아멘. 마치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독소조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더 인권운동을 해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더 사랑운동을 해야 되지, 언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죄지요.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포용하고, 지금이라도 동성애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면 더 바랄 것 없어요. 그런데 이 용어도 용납이 안 돼요. 왜요? 치유라니? 우리가 뭔 문제가 있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인들은 여론 따라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그것도 특별히 보수 집단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면 표를 더 올라갈 수 있다 싶어갖고 이 차별법 동성애를 더 좀 진보적인 정당에서는 더 국민들의 표를 얻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반대하지만 더 많은 표가 있다는 계산 속에서. 이게 기독교인들의 의로움이고 정말 끝까지 막아내야 될 사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정치적 설교로 치부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진보나 보수 그런 정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갈라질 수 있어요. 식구들 안에서도 여당 야당 갈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선호도예요. 그러나 성경의 그 많은 악법 제정은 여야 할 것 없이 막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막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경적인 가정,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 위기 시대라 일컫는 오늘날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라 말씀합니다. 13절 보실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근거요 힘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누가 즐겁게 살고 싶지, 즐겁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늘 직면하는 일이 괴롭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잘 아시다시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때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평강과 소망으로 역사하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바라는 간절한 소망은 근심 걱정하는 일이 없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 안에서 사는 길입니다. 왜요?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기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며 늘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먼저는 삶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기쁨이 있고, 아멘, 영이 즐겁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 때에 육체도 안전하게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16편 8절 9절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어떠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사니까. 그 다음 절, 여호와를 항상 모시고 살았더니 이러므로 내 마음이 어떠고, 하나님을 내 앞에 늘 모시고 살았더니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리니 이보다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내 앞에 늘 모시고 살아갈 때에 지금의 환경에서도, 아니 좀 못한 환경에서도 영육간의 즐거움과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모든 상황이, 모든 마음들이 얼굴로 투영되고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병이 있는지를 얼굴 보면 대부분 알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아, 화색이 좋지 않다고, 안색이 안 좋다고. 무슨 좋은 일이냐고, 얼굴이 참 빛이 난다고 좋다고. 여러분 얼굴로, 의사도 아니면서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얼굴로 다 반영이 돼요. 저 사람이 지금 화내고 있는지 근심하고 있는지 얼굴 보면 알고, 말 안 해도 뭐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지 얼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은 주님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것이 얼굴로 밝게 복되게, 그게 보름달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음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먼저는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말씀 들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염려를 끌어안고 염려 속에 빠지지 말고, 염려란 늪에 헤매지 말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돌보신다 그랬어요. 시편 55편 22절 보실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수고하는 짐, 고통스러운 짐, 걱정의 짐, 염려의 짐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가 염려를 맡기는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또한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모든 일에 감사의 보화를 찾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얼굴에는 즐거움이 나타나지요. 가정 안에 감사로 가득하면 그것이 행복 아닙니까?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은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로 가득한 가정입니다. 이제 우리 샘물 가족들은 감사하는 믿음으로 즐겁게 살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15절에 말씀하지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조건과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즐겁게 살아갈 때에 항상 잔치와 같은 이 가정이, 또 우리 심령이 감사할 이유는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면서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잔치와 같은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자, 16절 보실까요? 가산이 적어도 가난하고 어려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은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돈이 많고 각종 소유한 것도 많지만 고민으로 가득하고 번민하고 번뇌하며 심한 갈등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약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영육간에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했더니 모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가정들이 복되게 세워져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물질로 감사드리고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십시오 했더니 아멘 소리가 쑥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지갑부터 해야 된다. 유명한 말이에요. 지갑부터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는 거예요. 어떤 복과 은혜가 있으면 아멘 아멘. 제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헌신하라고 하면 아멘 아멘 충성하는데 내가 헌신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 아멘 하는 건데, 내게 헌신이 된다면, 그리고 강단에서 오리털 하나를 불어가지고 하도 헌신한다고 아멘은 하지만 대답을 안 하니까 오리털을 불어가지고 이 오리털이 떨어지는 그 사람이 이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했더니 앞에 앉은 장로님이 오리털이 있으니까 튀어! 그랬더니 오리털이 떨어지다가 위로 올라갔어요. 뒤에 권사님이 나한테로 떨어지니까 아멘 주여! 아멘을 하는데 주의하니까 또 올라가 버렸어요. 뒤로 온 집사님이 이 오리털을 보더니 나에게로 떨어지지 못하고 주여! 침이 튀기면서 주의했더니 또 올라가고 지금까지도 안 떨어진대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고민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고, 나중에는 허무감과 허탈감을 마지막 인생 종국에는 안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러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여호와를 경유하는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이 있다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왜 흐려지느냐?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 때문이에요. 지나치게 돈과 세상의 것들만 관심에 집중하다 보니 탐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약화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복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허물감과 허탈감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온 가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길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지요, 내촌감삼, 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돈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깊이 공감이 됩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과 두뇌는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운 미는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사치로운 생활은 살 수 있지만 교양과 품격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유흥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이 있으면 십자가는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구세주를 살 수가 없다. 돈이 있으면 종교의 사원을 지을 수는 있지만 하늘나라와는 무관하다, 불가능하다. 공감이 가지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영적인 존재, 영의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돈과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다가 현실 속에서 울고 웃기를 반복하고 주님의 귀한 뜻을 저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어린이날에도 선물을 받지만
크리스마스 때 뭐 산타크로스를 통해서 선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선물을 받았는데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중국 사람 맞죠? 그런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엄마는 정확히 어디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그건 아니야. 중국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랬어요. 아니에요. 중국 사람 맞아요. 왜? 산타가 준 선물 모두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 맞죠? 그걸 뭐 고민하십니까? 그러나 몸과 마음에는 주님의 보혈로 새겨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사랑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자, 17절 보실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이고, 가정 안에 사랑이 있어야 행복하지.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요. 그걸 뭐 모르나.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 가지를 다 얘기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뭘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고 중요한 건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이룰 때에 그게 행복한 거예요. 17절 다시 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 행복을 이루는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하면 어떤 조건과 형편에서든지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가정들이 아픔과 탄식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바닥난 것입니다. 사랑이 모자란 것입니다. 다시금 사랑으로 채워지면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이보다 감동적인 그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최고의 행복이라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면서 기쁘게 살아보세요. 이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는 귀한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할 때에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비록 형편이 어려워서 채소만 먹어도, 비록 남들보다 가난해서 많은 걸 누리지 못해도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 은혜의 샘물이, 행복의 샘물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사진을 다시 보여주세요. 저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그리고 밤늦게까지도 기도 소리가 나고, 기도하러 오시는 분, 기도하다가 가시는 분 만나게 되고 어떤 때는 뒷모습만 볼 때도 있고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 기도 내용은 제가 들어보지 않았지만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과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는 한 폭의 어떤 그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사랑의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관심입니다. 관심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늘 웃음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을 더 채우면, 환경이 더 좋아지면 낫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우리는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면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아멘, 마음은 기쁘고 영은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리니,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자의 결과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가정, 이런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잘 나가는 가정이 위험할 때 더 위험합니다. 돈으로 막아낼 수 없고 내가 가진 힘으로 막아낼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더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밤이나 낮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린 사람은 잘 될 때는 잘 되어서 감사로 영광 돌리고, 힘들고 무너져갈 때는 주께서 돌보시고 일으켜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여호와를 찾지만, 하나님을 내 앞에 늘 모시고 살지 아니할 때는 그냥 평범하고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내가 막을 수 없는 누수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절망하게 되고 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자는 때로는 비 올 때도 있고 눈 올 때도 있고 밝은 햇빛이 비칠 때도 있지만, 조건과 상황은 다르지만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아멘, 영이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리니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또한 온 가족이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는 사랑이 모자라기 까닭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이 가득하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늘 웃음으로 가득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오늘 성경의 약속대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우리 샘물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복된 가정